3월 14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복음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선포로만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복음의 선포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도덕적 관념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또 예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결국 도덕이나 종교로 사람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되게 하려고 도덕적인 강론 많이들 하죠. 아무리 도덕적 강론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사람 못 만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강론을 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도덕 강론으로는 실천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학자들이 대학 강단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책임을 규명해도 그걸로는 윤리와 도덕이 실제로 실현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강론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로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도덕의 실천에 이르게도 합니다. 복음의 선포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도덕이나 윤리를 실천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선포에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으라 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복음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다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령이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사람이 되므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해방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선포로만이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허락받는 것이죠. 계명을 지킴으로 허락을 받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을 말합니다. 죄인은 생존권이 다 박탈당했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생존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존권을 의로 마련하셨죠.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의가 자기 것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복음의 선포로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모든 과오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죄과가 제거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게 되니까 죄과가 제거되는 거죠. 죄과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받을 죄에 대한 책임, 죄의 형벌을 죄가가 제거되니까 죄의 책임이 제거되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죄과가 제거되니까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과가 제거되니까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질 믿음이, 그러니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름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죄인이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니까 영생이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입양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화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갈등을 하면 평화가 없어지죠. 율법으로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언제든지 갈등을 겪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갈등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겠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화평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복음의 선포가 바로 이 일을 이루는 거죠. 사람의 노력, 의를 이루려는 종교적인 열심 등이 참된 자기를 만들려는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 선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이와 같이 사람이 믿음의 이름으로 의를 이루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선포로 사람들이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율법의 종교에만 있고 또 옛날 로마 교회만 율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에도 율법의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웨슬레가 알미니안 신학을 선택한 이후부터 이 감리교 웨슬레 신학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만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는데 언제든지 주도권을 가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법정적 칭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많아도 의인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법정적으로 선언받는데, 이 알미니안 웨슬레 신학에 의하면 인간이 예수 믿어가지고 성화의 노력을 해서 그 의의 기초에서 그 의의 근거에서 칭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칭의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내가 노력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 그와 같은 일이 다 없어지죠. 바로 자기 노력과 투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를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내는 거죠. 복음만 바로 선포되면 인간의 자기 노력이 다 헛사가 되고 자기 노력한 모든 일이 다 끝나죠. 왜냐하면 그 선포는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함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그 내용대로만 제시되면 복음이 지시한 목표대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된 상태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뭐가 되는고 하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변화되니까 복음 선포의 기적이 발생하게 되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가 아마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인간은 노력을 해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복음 선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되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인 거죠.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35절로 3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 번역을 한번 보면,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큰 풍랑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죠? 감히 풍랑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한 건가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이 많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육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분은 깊은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드신 것은 그가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몸에 피곤을 느끼셨고 잠이 필요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의 신성으로 큰 풍랑의 상황을 아셨겠지만 그분은 그런 중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의 현실에서도 때때로 잠자듯이 조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깨우며 말하게 되죠.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알지 못해서 그분을 단지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구주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39절로 41절 말씀을 원문 번역을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본문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원문에서는 뭐 비슷하지만 고요하고 잠잠하라. 뭐 그게 그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 것이지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뒤에 여러 배들이 따랐다고 했거든요. 그들도 풍랑을 만나 정신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외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셨다고 하면 뒤에 따르던 배 위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전도사로 20년간 21개 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죠. 늘 실감나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는 많은 장면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저도 성경을 분석하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무지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했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감히 겁도 없이 풍랑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위협하다니 정말 까불고 있지? 예수님이 이 풍랑을 무서워했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죠. 아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대단한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겁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얄미웠겠지. 그래서 깨운 거겠죠? 예! 왜 깨웠을까? 우리 겁먹었는데도 예수님도 겁먹으라고, 우리도 겁먹었는데 예수님 왜 겁 안 먹고 잠만 주무실까? 우리가 다 죽게 된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자 바람과 바다를 향해 이렇게 외쳤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풍랑이 일고 바다가 요동을 치는데 배 위에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셨을까? 전도사님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갑자기 풍랑과 바다를 향해 주먹을 쥐고 말씀하시는 거지. 가만히 좀 있어. 안 그러면 알지?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진 거야. 뒤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와우!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다니.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여튼 여하간 복음서를 볼 때마다 설교했던 예전의 모습이 상상되곤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올 때 아이들의 상기된 얼굴과 표정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감사하며 그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하간 사람들이 불신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풍랑의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배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울 따름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마법사 같고 신과 같은 존재로 우러러보게 되었겠죠. 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죠. 바람과 바다가 인격이 아닌데도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죠. 자연 만물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인간계뿐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십니다. 그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을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을 제어할 자가 사람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라고 서로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또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인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을 보면 무섭겠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당연히 찾아오는 두려움인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복종시키는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자, 곧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풍성한 증거들이 되는 거죠. 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연환경까지도 주관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는 풍랑뿐 아니라 홍수와 가뭄, 태풍과 폭설도 주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건강이나 가정의 일들도 주관하시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도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적 구주 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도우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구주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그에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깨달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죠.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다면 풍랑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외쳤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풍랑아 잠잠하라. 이 배는 예수님이 타셨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덤비느냐?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큰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거센 바람을 꾸짖고 거대한 풍랑을 잔잔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또 그가 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일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났던 거죠. 세상에는 사람이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자들에게도 생기며 참된 교회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큰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구주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을 멀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그에게 나아가 감사하며 죄를 고백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기를 결심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야 하고 또 성경에 증거한 하나님의 교훈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소망하고 다 힘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